오늘 저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라라는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인생의 시간표가 점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수록 그는 점점 더 은혜 가운데 겸손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니까 자신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바울 촉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주후 약 55년에서 56년경에 보낸 그런 서신이에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그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이런 표현이에요. 가장 사역이 활발하던 때에 그의 사역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 정체성은 뭐냐?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야. 이런 고백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드러낼 때에 그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는요. 옥중 서신을 하나의 에베소 3장 8절 말씀을 보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3장 8절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해요. 처음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 나. 두 번째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나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점점 겸손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에베소서 이 서신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주후 62년경에 기록한 겁니다. 한 6년, 7년 정도 늦게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이제는 사도가 아니라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겸손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앞서 사도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 달리 성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가 복음에 대해서 덜 당당하거나 구원의 감격이 더 사라졌거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양이 노래를 부르는 가사 내용처럼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걸어간다고 인생이 연걸어간다고 이 표현을 썼는데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또 바울의 사역이 점점 더 연걸어가고 이삭을 맺게 될 즈음에 그는 더 겸손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미 여러분 속에 머리에 그려졌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3장 13절을 보면요. 자신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 서신을 받아들이면서 성도들 위로하는데 낙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더 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기 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써나갑니다. 그러면 셋째 철저하게 더 낮아진 모습이 뭐였을까? 그것은요.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밉부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밉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야. 이제는 사도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나는 죄인이야. 그 중에서도 상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는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나 또 에베소서나 그보다 훨씬 더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혀 있다가 잠시 숨통을 트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뭐냐면 옥에서 잠깐 나와서 민가에 거주할 때입니다. 그때 민가에 거주하면서 많은 서신들 써나가는데 그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야, 목자로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는지 개인 서신을 쓰면서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단다. 그러니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으로 살아온 자신의 뒤를 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요? 죄인이었던 그가 성도가 되었고 죄인이었던 그가 사도로 부름받아 쓰임받았고 죄인이었던 그가 이제 하나님 존재에 나아갈 걸 생각하니까 그는 오히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감동과 감격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에서 모든 성도보다 더 지극히 작은 나에게, 그리고 세 번째 죄인 중에 더 죄인이었던 나에게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황혼이 이른 것을 그가 직감하면서 뒤돌아보니 나는 참 부족한 자였구나. 이것을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사도라는 직분 자체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라는 이런 표현을 쓸 때는요, 사치스러운 그런 직분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명칭 자체가. 내가 뭐라고 사도야. 내가 뭐라고 성도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인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름받은 것조차도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감격스럽고 어찌 보면 버거운 그런 직분 혹은 그런 신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마지막에 더 낮아진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만약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사도라는 그런 직분, 어떤 직분 가지고 우쭐댄다면 우리는 바울과 역행, 예수님과 역행,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가서 더 잘 연그러져 가지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맞아, 나는 죄인이었어,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만 하고, 또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연약한 자들의 것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이 고백할 때에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바울의 관점에서 또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참 겸손한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겸손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바울의 철저한 자기 겸손의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더 겸손하셨던 것처럼 오늘 바울도 결국 마지막에 겸손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도 더 겸손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우리 삶의 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러니까 겸손한 것이 손해가 되는 게 아닌 거죠. 교만하였다고 우리가 더 앞서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나가서 표현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겸손해서 손해보는 줄 알았고, 나는 겸손해서 내 존재가 사라지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여호와를 경외함, 겸손한 자 여호와의 경외함은 오히려 너에게 보상이 있는데, 재물의 보상, 영광의 보상, 생명의 보상이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은 최고의 면류관을 바라보다 보니까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마침내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철저한 겸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의 삶은요, 겸손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겸손한 자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따질 게 없어요. 우리 철저히 겸손한 자예요. 교회가 왕권과 또 신권, 영권을 가지고 싸울 때요, 교회는요, 언제든지 이기는 것 같지만 그건 지는 거였었어요. 우리는 교회사를 보면은 역대 왕들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게 교회가 이기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었어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무릎 꿇을 때에 우리가 뭐 승리로 표현한다면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표현했냐면요, 4장 2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는 표현을 썼어요. 겸손한 모습.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죄인 중에 개수야, 이 말을 이어가다 보니까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온유는 어디서 나옵니까? 온유는요, 바로 앞에 있는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오래 참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전히 앞에 있는 겸손에서 나오는 거죠.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참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인내 마찬가지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은 겸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인내하다 보니까 사랑할 수 있고, 온유한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고, 겸손한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모든 걸 수용해주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단어를 갖다 용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다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서로 용납하라, 주님 너를 용납한 것 같이 라고 말했어요. 서로 용납하라, 주수길 씨 찬양했던 것 같아요. 주 너를 용납함 같이.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주님이 하신 대로, 주님이 가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가사 그렇게 나가요. 그렇게 살면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가정들은요, 서로 용납 받아들여 주는 건데 언제 받아들여 줄 수 있냐?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할 때 받아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다 보니 자동으로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섬김. 어떻게 하면 저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섬김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낮은 자리로 들어가고 그를 높은 자리를 세워줄까? 이게 섬김의 자리인 거죠.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한 권사님이 길에서 쪼그리고 정말 다 사봤자 몇천 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겨우 냉이 뿌리나 팔릴 듯한 그런 할머니한테 자기 밍크코트, 오버코트 덮어주면서 추운데 이거 입어 했던 그런 어느 권사님, 그분이 진짜 예수쟁이죠. 그런 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자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가장 빠른 길은요, 그러다 보니 겸손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겸손한 공동체. 교만해서 우쭐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배 자리는요, 겸손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자리고, 예배 자리는 나를 지우고 예수님을 드리는 그런 자리거든요. 철저히 겸손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잘난 멋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도 포기하고 삶의 자리에서 나를 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찌르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계속 찌르는 도구.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날카로운 우리의 발톱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겸손하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섬기든지 절대로 교만하지 않는 것, 또 우리는 누구를 섬기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낮아진 자의 자세에서 섬기는 것, 그것이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온유는요, 화를 내지 않는 것, 분을 품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화를 내지 않고 인내를 더해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만약 교회가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천국 생활을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은요, 정말 지상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자주 분내합니까?
얼마나 우리 참아주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급박하게 분을 품고 분을 내고 분을 질러댑니까? 이것은요, 바울의 그 겸손함을, 또 예수님의 겸손함을 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충동질에 우리는 악한 사단의 말에 결국 꺾여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지조 없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철저한 겸손의 모습을 삼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뭐냐면 바로 빌립보서 2장 3절이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라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남들을 더 낮게 여기고 나는 사라지는 거죠. 철저하게 더 낮게, 더 낮아지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영적 은혜가 있곤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이 영적 비결이 뭐냐, 사도 바울의 겸손한 영적 비결이 뭐냐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드러내고 싶었던 건 바로 이거예요. 너가 나보다 낫네, 이거 같아요. 남을 낮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기고 라고 하는 표현을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고, 성도 중에 더 부족한 자라고 그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고, 이거 점차적으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바울됨이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성도들의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성도들의 자기 주장이 필요할 때에 그는요,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사도인데 이렇게 나갔었어요. 굳이 자기를 사도의 반열에 올려놓아 보았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훗날에 고백하는 게 죄인 중에 계수라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주기 주장에 목매달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도 말합니다. 제 스스로에게. 나는 더 낮아져야 될 사람, 나는 더 부스러기가 돼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늘 앞으로 가려다 보니요, 사도라, 그런 또 성도라란 그런 사치스러운 직분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는요, 또 우리 서울풍산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요, 다 된 거예요. 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죠. 우리는 더 큰 지위를 말하고 싶어하고 더 높은 지위를 오르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고, 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교회에서 받으면 더 큰 교회 가서 그 직분 받는 걸 가지고 자랑질하는 사람들도 고겨 있더라는 것이죠. 그걸 저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권사 먹튀다, 장로 먹튀다, 안수집사 먹튀다. 물론 본의 아니게 그렇게 떠나는 것도 있었겠지만 끝까지 목사가 위임받을 때 그곳에서 뼈를 묻는 거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되면 그 교회에서 뼈를 묻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 철저하게 낮아지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는 교회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요, 우리가 더 겸손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뭔가 찾아보니까요, 가정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아내를 더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은 남편을 더 존중히 여기고, 자녀들은 부모를 더 존중히 여기고 소중한 자를 본다면 우리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날 일이 없는 거죠. 특히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를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한 존재로 본다면요, 부모 앞에서 자녀들은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부모도 낮아지는 거지만 자녀들도 낮아지는 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자녀들의 목소리가 워낙 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의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기가 나보다 나은 게 뭐냐라고 하는 그런 반발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뭔데, 저 교회가 우리보다 나은 게 뭔데라고 하면서 우리는 남을 업신여겨야만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해야 할 대상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더 겸손하게 더 잘 섬길 수 있는 힘을 주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 3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 3장 8절 같이 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작은 자로 삼으신 목적, 오늘 우리를 작은 자로 삼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전파되는 거죠. 더 낮아질 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다 보니 우리는요,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낮아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풍성해지는 영적 비결이 뭡니까?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이 평화해지는 영적 비결은 철저한 겸손 안에서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에 번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직장에, 내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경륜이라는 단어에서 살필 수 있었습니다. 경륜, 행정이라고 그랬잖아요. 행정, 계획된 행정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행정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행정력이 너는 그 교회에서 너가 섬겨야 되고, 너는 그 직장에서 너가 섬겨야 되고, 너는 그 가정에서 너가 섬겨야 될 사람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륜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대사라고 표현했어요.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진 그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이 창세전에 예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린 더 철저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또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갖다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계획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찢어버리는 게 뭡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고 내가 높아지는 그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결코 그것이 아님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살필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창세전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발걸음은요, 철저하게 죄인된 괴수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어떤 사도란 직분 카드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목사는 직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인 나, 그 모습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사도 직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거룩한 성도의 직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죄인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받은 자의 은혜 가지고 나가는 것이 담대히 나가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쁜 계획 속에 숨어있던 이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된 나, 복음을 위해서 오늘 부름받은 나, 복음 때문에 교회 안에서 철저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쓰임받는 나인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교회는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예정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한 예정이, 구원만을 위한 예정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그 감당하기 위한 예정도 포함되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깊은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어. 하나님께 그 자리에 나를 낮추셨어. 그리고는 아멘, 하나님 마음껏 쓰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주의 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섬겨 나갈 때에 교만은 던져버리고 철저한 겸손이 우리 속의 삶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바울의 환난 당함을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성도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고, 또 바울이
눈에도 아프지 않을 만큼 좋은 영적 지도자인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걱정하지 마. 낙심하지 마. 성도와 사역자 간에 사랑이 절절 끓는 그런 모습이 저는 이 13절이 아닌가 생각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표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 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 바울 사도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돼?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아마 이런 마음이 우리가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늘 표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 맛있는 게 있으면 얘야 나는 밖에서 먹고 왔다. 좋은 거 더 많이 먹고 왔으니까 너희가 먹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 밖에 나가서 뭔 좋은 걸 먹겠어요. 엄마가 밖에 나가서 드셔봤자 뭔 좋은 걸 먹겠어요. 그런데 아들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어머님의 마음이 나는 이미 더 좋은 거 먹고 왔어. 너희 먹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마음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아버지 하나의 마음 품고 사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나를 위하여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나를 위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이게 사도 바울의 사랑의 본심입니다. 바울이 우리의 아버지, 바울이 우리의 선생이 된 것을 더 사랑스럽게 여기는 그것이 바울의 환난 당할 때 갖는 아파하는 마음들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은요 향을 품고 냄새를 풍기면서 결국은 뭐합니까? 시들어가는 거예요. 냄새가 더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이 향기가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꽃이 시들는 시간은 더 빨리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들지 않는 꽃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죠. 바울은 지금 시드는 꽃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저는 바울이요 새롭게 솟아오르기 위하여 지는 저녁 노을 밝기 빛나는 해 같다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왜요? 꽃이 지고 난 후에 씨가 떨어지는 것처럼 저녁에 해가 떨어져야 그 다음날 더 환히 빛나는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는 것처럼 바울의 환난이나 바울의 고난은 떨어지는 꽃과 같고 지는 해와 같지만 바울이 떨어질 때에 바울이 그렇게 사라져 갈 때에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이 더 멋진 모습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더 든든하게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는 해가 되면서 하는 말, 자신이 떨어지는 꽃송이가 되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 8절인데 디모데전서 4장 7, 8절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난 떨어져도 괜찮아. 나는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사라져도 괜찮아.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작다고 정말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작은 우리를 향하여 오히려 큰 자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은 자로서 감사하고 작은 자로서 우리 소리를 점점 죽여갈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소리를 더 크게 들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번 사는 인생 바울처럼 남은 시간을 복음을 위해서 정말 막혀진 예정된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주신 작은 자들의 은혜를 갚다가 하나님 앞으로 직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